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더 길게 하면 하나님 사람의 계획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때로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대 이상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할 때에 이제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 때에 다녀왔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더 격려하고 더 경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를 떠났을 때 자신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무시아라는 곳에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무엇이 되냐?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 중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여기고 이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선교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게도냐의 관문인 이 빌립보에서 자주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인과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로마의 문화를 이제 어질러 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 송사에서 매를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발에 찾고, 즉 이 손과 발을 묶는 이 형벌 기구죠. 지금은 뭐 수갑 같은 것들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지금 상황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자신들이 계획했던, 바울과 실라가 계획했던 그 계획을, 그 복음 전하는 계획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옥이라고 한다면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곳이 아마 이 감옥일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통제의 통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아무런 기대와 계획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보며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이 복음을 멀리까지 퍼뜨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힐 어떠한 계획도 가지지 않았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말죠. 그 계획이 무산이 된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계획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방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획한 것이 이제 어그러지거나 잘못될까봐 염려해서 플랜 A부터 B, 플랜 C 등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계획들을 만들어 놓죠. 대비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해 놓을지라도, 대비를 해 놓을지라도 플랜 X, Y, Z까지 세웠어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에게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당신이 뜻하신 것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는 모든 삶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여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32세라는 나이 때에 죽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누웠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죽지 않고 살아나요. 어느 날은 이 테임즈 강에 빠져 죽으려고 마부에게 돈을 주고 역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떨어져 죽을 장소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떨어질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화가 나서 마차에서 내려서 이제 걷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걷는데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이 윌리엄 카우퍼는 잠을 청하게 되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죽을까 해서 부엌칼을 놓고 그 위에 쓰러져 죽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자신이 찔린 것이 아니라 칼날이 부러지게 돼요. 다음 날에는 이제 목을 매달아 죽어야겠다. 그래서 목을 매답니다. 목을 매달았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목 매달았던 그 줄이 끊어져서 자신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며칠 후에 그의 손에 어떤 책이 잡힙니다. 그 책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는 그 책을 들추어 보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느끼게 되죠.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홀히 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산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심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옛날 통일찬송가 80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네. 이분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계획한 분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권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무력하게 만드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할 그 이상의 일들을 하고자 하심을, 내가 생각지도 못할 그 이상의 일들을 하고자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좌절뿐인 상황이에요. 상황만 봤을 때.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미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미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찬미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가두고 있는 그 철창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이 쇠사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착고를 주목하지 않았고 자신을 가둬서 억압하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뜻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의 그 연약한 나 자신의 그리고 열악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을 이기시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같이 사역했던 이 생키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 생키, 이 작곡가 생키가 나와서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두 분의 협력 사역은 아주 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이 작곡가 생키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자주 부르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불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수이자 작곡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이분이 그 찬송을 부르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그분에게 다가와서 이 작곡가 생키에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에 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으시죠? 그렇게 묻자 생키 선생님이 말하죠. 네,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도 이 곡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전쟁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달이 아주 밝은 밤에 선생님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부르는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곡가 생키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전쟁의 순간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옥이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것에 매여서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움직이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좌절 가운데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어떠한 사람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지라도 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를 구원하고자
이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발을 묶고 있던 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우와, 어떻게 이러한 일이 하면서 놀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반대로 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하시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절망한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절망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있는 순간 간수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간수는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책임으로 죽게 될 것이 뻔하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이제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그 자결하기로 결심하고 칼을 빼듭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자신이 도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라라고 하면서 안심시키죠. 간수는 그때서야 등불을 빠르게 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말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으로 대접하고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간수는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간수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신 그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이 사람의 계획과 기대에 갇혀있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잘 계획한 것이다 할지라도 절대 진리이시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는 우리의 그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계획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획은 형편없는 기획인 것이에요. 우리는 형편없는 기획자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고 절대 능력의 존재이십니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겨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 외줄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있었습니다. 이 단원이 이 나이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다가 이 강철줄을 걸어놓고 거기서 줄타기를 합니다. 아주 먼 길이죠. 그 길을 줄타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손에 땀을 쥐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리 건너가고 저리 건너가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가 계속 이제 보내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와서 말합니다.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이 줄을 건너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서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 무서운 곳에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 소년이 나요 하고 손을 들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 소년을 어깨에 태우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줄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큰 소리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소년의 용기를 보면서 더 박수를 친 것이죠. 이 소녀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애야, 너 왜 겁나지 않았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니? 그러자 소녀가 대답하죠.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분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런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건너야 할 때 주님을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에 태우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주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대와 계획을 꺾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비록 그때에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느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하나님, 그 상황과 그런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내 기대 이상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획, 내가 생각했던 계획을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 이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아닌, 내가 기도하지만 맡겨드리는 기도가 아닌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라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욕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는데 그 계획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 속에 필요한 자에게 보내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면서 계획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